할렐루야. 이제 5월달 들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영상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들 하셨죠? 네, 이제 코로나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오늘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재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5월달 마지막 예배로 주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다 예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지고 온 모든 문제마다 다 해결받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 두려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이 세상 영원한 길 아니오. 영원한 길 있는 곳 주 예수님 계신 곳 예수 그 이름 믿는 자
예비하신 저 천국 우리 모두 올라가 할렐루야 주님께 함께 찬송할 때에 샘산술 그 눈물 모두 다 잊겠네 이 세상 모든 증거할 때에 한라이빠 그 수고 우리 주님 아시네 예수 위하여 핍박하는 자리에 예비하신 멸류관 우리 바다 쓰고서 할렐루야 주님께 함께 찬송할 때에 샘산술 그 눈물 모두 다 잊겠네 이 세상 자랑할 것 없어요 모든 자랑 주 예수 십자가의 몸무드 예수 그 이름 자랑하는 자리에 예비하신 멸류관 우리 바다 쓰고서 할렐루야 주님께 함께 찬송할 때에 샘산술 그 눈물 모두 다 잊겠네 예수 그 이름 자랑하는 자리에 예비하신 멸류관 우리 바다 쓰고서 할렐루야 주님께 함께 찬송할 때에 샘산술 그 눈물 모두 다 있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고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벚구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십니다.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의뢰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재앙이 물러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멸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잠시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속히 예배 이 모든 것이 재앙이 물러가고 회복되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코로나 재앙이 아버지 더 이상 극성 부리지 않게 하시고 속히 재앙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를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약을 많이 당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나올 때에 여러가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모두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위에 자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모든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해결받고 마음의 병, 이실의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얽히고 석희 문제들, 직장 문제, 물질의 문제도 다 해결받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표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울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모든 병이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또 베리사스 목교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셔서 구경해 주셔서 오늘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불안경 아버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께서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비장을 받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이루받은 귀한 시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에서 믿는 성 받은 증거 많다고 예수 믿고 받은 증거가 오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을 주신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영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속히 코로나가 재앙이 물러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모든 코로나가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입술에 아버지 기름 부으소서 성대에 기름 부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이 불이 되고 금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감 및 관교가 곳으로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위로가 넘쳐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예배하는 악한 누수마귀를 멸하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는 종이 입술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강권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늘나라를 소망 기다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6절을 본문으로 해서 최고의 가치를 천국에 두자, 최고의 가치를 천국에 두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에는 하루에도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아직 나이가 젊어서 또는 몸이 건강해서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인간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동물보다도 나약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지만 아직까지 동물이 코로나 병에 걸려서 쓰러졌다는 뉴스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가 얼마나 인간을 무시했으면은 인간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밖에도 나오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 집에서 같이 사는 이 개나 고양이에게는 코로나가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나약합니다.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통계만 보고 놀랍니다. 그들의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후의 세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먼저 영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영적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인 문제와 내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만일 영적인 문제보다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릴 것에 이 축복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세상 살아가는 데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만 강조한다면 여러분, 영은 곧 죽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축복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또는 외로워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외로움 달래고 슬픔만 위로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음으로 육신의 건강 축복도 받고 그리고 가정과 사업이 복을 받으며 마음의 위로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환난의 폭풍과 몰아쳐서 이제 고난의 찬바람이 불어올 때 또는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가차없이 교회들을 떠나고 맙니다. 바로 마음속에 믿음의 이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시 잠깐 누릴 것에만, 이 땅에서 누릴 것에만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등기고 떠나버린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나를 쫓아라.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서 돈도 잘 벌릴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신앙이 나에게 빼앗아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럴 때 부자 청년처럼 가차없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축복만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독교가 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큼 복을 받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만이 복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영적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축복은 부록으로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혼이 잘 되고 심령에 천국이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복은 구하지 않아도 복은 저절로 따라와서 모든 범사에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영육간에 감격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근원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복을 받으며 복의 근원된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교회가 그리고 단체가 복을 받고 복의 근원된 나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문맹 국가였던 국가들이 문명 국가로 바뀌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다른 나라의 도움만 받던 나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오히려 베푸는 나라로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에 있어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릴 영광과 영광보다는 내세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더 사모하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 판단이 점점 퇴락해 가는 이때에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은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재물을 포기하고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선행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는 율법도 잘 지켰고 그리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고 부모도 공경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청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여기는 자칭 도덕가인 양 의시됐습니다. 이 모든 율법을 잘 지켜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 말씀을 목사 뺨치게 잘 알았어요. 그러나 행동에 있어서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여러분,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것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청년은 겉으로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은 그 행위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더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그런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었어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청년은 자신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청년은 그러나 자신은 계명을 잘 지켜나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천국은 너의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청년은 이제 난처한 입장에 처해 됐습니다. 청년은 경제적으로 넉넉할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힘이 있었고 지식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잘 지켰다고 그는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잘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잘 되니까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차없이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밭에 있는 수수가 여물지 않았을 때는 고개를 하늘을 향해서 빳빳이 들고 세우고 있지만은 그 곡식이 연글게 되면은 오히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설익은 사람들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어요. 겸손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는데 벼슬길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교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고개를 숙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한 사람은 신앙의 성인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거만함을 보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너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라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은 이제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누릴 재산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영원한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그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축복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청년은 재물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렇게 잠깐이면 세상과 더불어서 모든 것 다 불에 타버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세상이나 명예나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절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첫 우선권을 주라고 말이에요. 우선권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천국에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물은 여러분 심판의 날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세상이 불탈 때 모두 다 타버릴 것뿐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는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가는 거 없어요. 헬라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과 메대와 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도만 정복하면은 모든 세계를 정복한다고 믿고 인도 정벌을 하러 갔다가 30세 젊은 나이에 그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 구멍을 내고 내 손을 관 양쪽으로 내어 놓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그리고 부하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시킨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관 양쪽에 손을 내밀어서 자신은 이 땅에서 많은 땅도 취했고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원통해하고, 그리고 정복한 나라들의 그 많은 전리품도 다 거둬들이고, 그리고 많은 보물도 노획하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들을 다 가졌지만 막상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땅을 다 뺏었다고 했지만은 여러분 죽어서는 뭐예요? 2평 남짓한 땅에 묻힌 것밖에 없었어요. 온 유럽을 다 빼앗고 더 이상 빼앗을 곳이 없다고 그렇게 원통했던 그가 결국에는 조그마한 자기 관 하나 묻을 땅밖에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손을 내밀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가지고 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껏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는 그들의 심령이 뜨겁습니다. 열심히 믿어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해가 갈수록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 나는 당장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런 교만을 부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씻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듯 천국은 여러분, 나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둘째로, 지체를 포기하고서라도 천국에 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청빙을 했습니다. 신임 목사님이 첫 예배에서 너무나도 멋지고 놀라운 감동적인 은혜가 펄펄 넘치는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나도 은혜 받았습니다. 옛날 목사님하고 다르시네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좋은 목사님 모셨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처음에 취임했을 때 지난주에 했던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를 갸우뚱, 이상하네, 왜 저러지 목사님?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잊으셨나? 아니면 이제 오셔서 정신이 없으셔서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한지를 몰라서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나? 그런데 그 다음 3주째에도 똑같은 설교요, 4주째에도 똑같은 설교요, 다음 달 첫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열변을 통하면서 쌍권총을 쏘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열변을 통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설교를 반복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목사님 우리가 잘못 모셨나 보다.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용감한 여자 성도 한 분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한 달 이상을 똑같은 설교 토시 하나 안 틀고 하시는데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시나요? 물었습니다. 왜 한 달째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이 설교를 듣고 삶 속에 적용하고 그리고 당신이 변화될 때 그때야 나는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설교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할 겁니다. 변화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한다고 비판하고 설교를 못한다고 비판하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그 말씀에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변화를 안 되면서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판단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도 심령이 변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신앙 교만만 가득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묵은 밭이 되고 그리고 더욱 심령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병신도 때는 아멘도 잘하더니 안수 집사 정도 되니까 점점 목에 힘이 가기 시작하고 장로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이 곧 부러질 정도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목사를 판단하고 잘하네 못하네 하고 그리고 기분 나쁘면 목사를 쫓아내버려요. 이게 참 기가 막혀. 이런 사람은 믿음이 물방울만큼도 없어요. 변화가 언제 될 거예요? 남들은 변화되는데 언제 변화되어서 천국 가려고? 그러면 천국 가겠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목사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자기 보고 한번 강대상 올라와서 설교 한번 해보라면은 얼굴은 벌리갖고 사실 한번 떨면서 하나도 못해. 대표기도 하라고 종이다 써갖고 나와서 읽기만 하지 기도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교만하냐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를 못해서 말씀이 없어서 변화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듣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를 못하고 변화되지를 못하고 왜 판단만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서 그 말씀의 변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여, 모세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주시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옵소서 요청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에 두려웠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판단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조모사에게서 나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저희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가 사람의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묵살하십시오. 그러나 조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신다면 그 말씀은 믿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줄 몰라요. 설교 못해요. 저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읽어서 풀어주고 그 말씀을 대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밖에 못해요. 저는 대언자에 불과합니다. 설교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성경 말씀만 많이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 것, 그 역할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언자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듣는 귀를 열어서 여러분 의심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삶 속에 적용하여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잘한다 못한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거나 여러분 점수를 매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조목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변화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점수 매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르쳐서 여러분이 하려고 그래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못 믿으면 목사 네 가지 끌어내고 당신들이 올라와서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한번 해봐. 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설교는 만담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절대 코미디가 되어서도 안 되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고 구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이고 웃기는 얘기 코미디하는 농담이라고 만담하는 설교를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 전합니까? 여러분 웃기는 설교 해봐야 성도들 절대 변화 못 시킵니다. 아멘? 웃기고 재미있는 설교로 성도들 절대 천국까지 인도 못하는 거예요. 웃기는 설교 재미있는 설교하면 그때 그냥 실컷 웃고 그걸 끝나는 거예요.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성도들이 웃기는 설교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웃기는 설교를 해야 은혜가 된다고 그러고 웃기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된다고 해요. 웃기고 재미있는 설교를 해야 그 목사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불러요. 그래서 웃다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웃기기만 하는 코미디 설교로 길들여진 교인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변화가 돼야지. 그냥 웃음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너무 가볍게 전하지 마십시오. 아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십시오.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가 두렵고 떨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언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굳었던 마음, 강박한 마음, 너의 굳었던 마음들을 부시뜨려서 깨뜨리는 불방망이 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양쪽으로 날이 버릇게 쓴 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어서 굳었던 마음, 강박한 마음이 부서지고 깨져서 옥토가 되는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이렇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코미디하고 웃기는 얘기, 농담하는 얘기 언제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웃기는 얘기, 재밌는 얘기 찾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재밌는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언제 심령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세상적인 심령이 영적인 심령으로 변화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웃기는 설교로 언제 변화가 돼요? 언제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고서도 인격이 변화되지를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길에 있으면 절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고 한 눈으로 천국에 갈 만한 가치가 있다. 범죄한 눈 때문에 네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 눈을 빼버리라. 한 눈으로 천국 갈 만한 가치가 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서라도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했어요.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쪽 눈과 한쪽 손과 한쪽 발만 가지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은 지체를 포기하고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셋째로 천국은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다. 무엇을 포기를 해요?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다. 6.25 한국 전쟁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북한 괴뢰군들이 남침을 해서 교회를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불태우고 교인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들은 북괴가 남쪽에서 남하면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성도들에게 총검을 겨누고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다 몰아내었습니다. 저들은 교회에 있던 예수님의 초상화를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땅에 팽개쳐서 구둣발로 집 밟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려진 그 초상화를 밟고 침을 받고 저주하고 지나간 사람은 살려주되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현장에서 총살시켜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초상화를 밟지 않고 모두가 총살을 당하여 생명을 포기하고 천국을 선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포기한 대신에 그들은 순교자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천국에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그 모습을 보고 황홀경에 빠져서 기쁨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가 기쁨으로 순교를 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천국은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넷째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기에 생명도 포기하고 재물도 포기하고 지체를 포기하고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영원히 새 것입니다. 항상 새 것입니다. 천국은 자고 일어나도 새롭고 살아갈수록 새롭고 그리고 또다시 보아도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천국은 쇠하지도 않고 더러운 것도 없습니다. 이 천국은 할렐루야만 있고 아멘만 있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젊음만 있어요. 천국은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어려서 세상 들었든지 나이 들어서 세상을 들었든지 영원한 청춘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이렇게 쭈그락 늙어 빠져서 천국 가서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가 30대입니다.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30대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하듯이 여러분 그 나이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늙었어도 아무리 나이가 많았어도 여러분 가장 젊은 청춘으로 변화돼서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그것은 애통함도 없습니다. 이별함도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질병도 없고 그것에는 다시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것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그 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습니다. 성은 정금으로도 만들어졌어요. 맑은 유리된 성벽은 기초석이 보석으로 쌓였는데 벽옥과 남보석과 옥수와 녹보석과 홍마라와 홍보석과 황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부 보석으로 그냥 성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까지 들어가는 문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2진주문 12개의 진주로 된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마다 통진주로 됐어요. 하나의 진주로. 큰 통진주로 됐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문을 통과해야 그 성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는 진주 족에서 나오지요. 조개살에 조그마한 모래알 하나가 박혀서 그 족에 상처를 내게 되면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상처가 났는데 바닷물에 그 작은 바닷물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진주 조개가 자기 몸에서 액체를 조금씩 내서 거기에 있는 그 모래알을 감쌉니다. 자꾸 감싸는 거예요. 또 액체를 내서 감싸고 또 액체를 내서 감싸고 자꾸 감싸다 보면은 영롱한 빛을 발하는 하나의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진주는 진주 쪽에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이기고 진주처럼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12진주문을 통하여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쫙 깔려 있다고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을 보면 그 말씀이 다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 전부가 흙이 아닙니다. 아스팔트도 아닙니다.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정금으로 쫙 깔려 있어요. 성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계시록 22장 2절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밑과 어린 양의 보좌 밑에는 생명수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굽이쳐 흐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보좌 밑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가 각자 다른 과일을 맺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과일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순전히 즐기기 위해서 먹는다. 즐기기 위해서. 그걸 먹고 배가 고파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먹고 대변으로 그냥 싸버리는 것이 아니야. 그걸 먹으면 그냥 우리 몸에 향으로 그냥 품어나오는 거야.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태양도 없고 달이 없습니다. 별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온 천국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도 포기하고 재물도 포기하고 지체를 포기하고서라도 모든 것을 여러분 포기하고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너희 인생이다 그랬거든요. 세상의 생명은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누려야 할 생명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도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삽니다.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혼만 있고 몸만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단백질을 제공하고, 그리고 죽으면 혼은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없어져.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은 땅으로 가고 우리의 혼은 소멸되고, 그리고 그 영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을 영접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미련이 죽지 않지만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곳을 정치해 들어갑니다. 가다가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지금 지옥을 향해서 지금 얼마나 달려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저 절벽을 벼랑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그들도 지금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교회만 다닌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기로 만세전부터 예정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정된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이. 예?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누가 합니까?
믿는 자가 주여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라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라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대안에서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지속된다고요? 우리 아무리 예수를 잘 믿다가도 예수님이 떠나면 구원은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그만 믿고 예수 믿다가 중단해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 가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절대 들어갈 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질문해서 글쎄요, 내가 이 믿음 갖고 천국 갈지 모르겠네요. 내가 죽어봐야 알겠네요. 아니, 어떻게 구원의 확신도 없으니까 책망을 해요.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이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요. 천국에 못 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가지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면 예수가 무슨 필요 있어요? 이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거 무슨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그게 질문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그것이 정확한 질문이지, 앞뒤 다 잘라버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고, 글쎄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도 없다고 못 간다? 여러분, 이건 묻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물으시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런 말에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나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가루 쓰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 바라요. 아멘? 또 천국은 내가 짊어져야 할 나시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또한 천국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을 고치시켜서 30날 채찍에 맞아서 뼈가 깨지고 살이 찢겨져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를 믿어야 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천국은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양손과 양발의 3개의 녹슨못에 찔리신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공중제를 하시고 7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는 곳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모든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 바라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천국은 우리의 재물이나 지체나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포기하고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강구하시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국에 함께 갑시다. 전국에 함께 갑시다. 전국에 함께 갑시다.
전국에서 노래하리라 전국에서 노래하리라 전국에서 노래하리라 노래를 전국에서 노래하리라 전국에서 노래하리라 전국에서 노래하리라 노래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부로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꼭 가야 하며 천국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생명과 지체와 모든 재물까지도 포기하고 가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도 한 사람도 나고자 있지 않고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한 사람도 나고자 있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께 여러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물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물어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잠시 잠깐이요 이 땅에 누리는 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세상이 불탈 때 모든 것들이 다 불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사오니 아직도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도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모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있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 저들에 있는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저들의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도 치료해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셔서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속히 끝나게 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데스다 수목교회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아버지 코로나에 피해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고통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육신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물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천국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곳인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한 사람도 나고자 있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다가 중단하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신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우울증도 오게 되고 여러가지 공황장애도 오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빌어주셔서 저들의 모든 영체의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은 고통으로 모두 우울증을 따라갈지어다. 우울증을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을 갖다주는 악한 수마귀야 예수께로 묶여 맞고 물러 갈지어다. 저녁에 잠못쟁이는 모든 불면증 마귀도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미미 하노니 모든 불면증 따라가고
모두가 평안한 잠자리에 들리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황장애도 따라갈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 두려움은 따라갈지어다,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신 아버지, 육신의 질병도 치료주셔서 건강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고통으로 모든 질병 따라갈지어다, 육신의 병 따라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도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될지어다, 오장육부의 모든 질병도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라 메로니 모든 질병 따라갈지어다, 알레르기도 따라갈지어다, 눈병도 따라가게 될지어다, 위장도 건강하게 될지어다, 신경도 관절을 주마치 있을지도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건강이 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서로 나한테 매를 맞으시고 내가 채찍을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믿습니다. 못장난 손으로 만지시고 피분 손으로 만져주셔서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 모두가 고침받고 치료받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도 끝까지 승리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놓기 위한 메시지를 한 사람도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주님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악한 저 코로나 질병 옆에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께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땀과 불공으로 막아주셔서 승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없는 자들의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도 어려움 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거듭만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신 헌물을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을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오지를 못할지라도 하나님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 누릴 기름진 보로 넘치게 하시고 한평생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드리신 헌물 꼭 잘 간수해 놓으셨다가 교회 나오실 때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예배 실황을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셔서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이 온 세계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제 선교지까지 가지를 못할지언정 이 카톡으로라도 많은 곳에 보내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연락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5월 31일 주일 밤 12시를 기해서 이제 외출 금지령은 해제가 됩니다. 그러나 마스크는 꼭 쓰셔야 돼요. 어딜 가든지 마스크를 쓰시고 그리고 6피트 이상은 꼭 거리 지키기를 여러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가 이게 해제가 되면은 교회도 50명 이하까지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100명, 50명 이상까지는 이제 밖에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 그래서 뭐 또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카톡 단체방으로 여러분에게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만날 때까지 여러분 항상 건강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립하셔서 주기도문 성으로 드리고 그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맙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